샬롬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8일 더한공동체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WHO는 곧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나마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며 연대의 힘을 느끼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해주세요. 육아와 직장과 학업 등으로 지친 일상에 새 힘을 주시고 아프고 상한 지체들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시점은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운영위 회의가 있고요. 오후 3시에 그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오늘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섣불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또 일주일 뒤에 결과들을 들으실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에도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다른 운영위에서 좀 미리 안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른 안들을 여러 개를 지금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좀 회의를 오늘 거쳐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카페 회의록이 올라갈 텐데 미리 그걸 살펴보셔도 좋고 다음 주 광고 시간에 회의 결과들을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그 운영위 정기회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이번 주에 여름 휴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간인데 네, 그 예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을 미디어팀과 함께 짰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네. 자막 나가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대요. 나 보기엔 정직한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으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정직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기준이 다르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걸까요? 저는 후자 쪽의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정직한 줄 아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거를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만 깊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류죠. 먼저 행위하고 마음을 구분하고 나누는 요절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위하고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행위도 마음도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행위도 악하고 마음도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겠죠. 나쁜 마음을 아예 먹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악한 마음을 아예 먹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아예 먹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속도 박도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통일성은 있죠. 일관된 사람이에요. 다 악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띕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악한 걸 알고요. 덜 친한 사람도 조금 관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변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삶을 어릴 때는 많이 속을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사실 많이 시키지 않아요. 시키긴 시키지만 많이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드러나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행위는 정직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착한 척, 정직한 척 살아가요. 의로운 척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직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착한데 속은 악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겉은 선한데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겉은 선해요. 선하게 살아가요. 선하게 행동을 하죠. 근데 마음은 악해요. 근데 나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선한 척 살아가는 거죠. 이래서 기회가 있으면 악해져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악한 거예요. 기회가 있든 없든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악한 줄.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평소에 하다가 마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악해요. 기회가 있으면 그 악함을 드러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걸. 그런데 사회적 질서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환경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문화와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을 못 드러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악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깊이 관계를 하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한 걸 알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물론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제기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힘들어요. 세 번째 사람은 행위가 정직해요. 행위는 정직합니다. 겉은 정직해요. 잘 살아가요. 행위를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데 자기는 자기가 정직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가 정직한 줄 알아요. 자,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도 정직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음도 정직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악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요. 지금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사람은 행위도 정직하고 마음도 정직한 사람이겠죠. 자, 근데 3번하고 4번이 구분이 애매해요. 3번은 이런 거죠. 행위는 정직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정직한 줄 알고 있지만 행위가 정직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직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은. 또 네 번째 사람은 행위도 마음도 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툭 이 문장으로만 던져놓으면 그게 어떻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구분을 계속 이번 달 내내 6월 내내 계속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시켜 주는 건 나 스스로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고 그 성령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역동시켜서 이걸 구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좀 더 명료하게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적 의죠. 의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없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온 우주에 그리스도로 가득했어요. 온 우주에 예수로 가득했죠. 온 우주에 로고스로 가득했어요. 온 우주에 거룩으로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아담이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900년, 1000년을 혹은 영원토록 살 수 있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가 아니라 의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의였어요. 하나님과 그 간극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간극이 너무 크죠.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간극이라기보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의 간극은 너무 크죠. 이거는 형용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간극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확인하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한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의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자꾸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로운 점들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완전한 의를 가지고 성경 가운데 등장해낸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간단하게 잠깐 등장했던 에녹 같은 사람들 있죠. 삶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다 악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 사람들의 의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만 나오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악도 나와요. 욥기가 대표적이죠. 그들이 착하게 살았던 부분만 나오지 않고 그들이 악했던 지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의와 인간의 악함을 성경은 대조시켜요. 그걸 성경을 보고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간극을 확인하게 되죠. 그 간극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 간극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그 간극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우리는 이 악한 자리에, 죄인된 자리에 머물러 있기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의를 배웠어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요. 죄인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던지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 권위의 보좌를 내던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봤어요. 나의 존재를 봐요. 그 간극이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열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걸 열망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고, 성경을 대면했을 때에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원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의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게 4번이에요. 행위도 정직하고 마음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살아내면서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성경 가운데 있는 의 사이를 계속 확인해요. 이게 양쪽이 다 정직한 거예요. 여기에서 의로운 행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즉 자신의 행위가 정직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말씀 가운데 있는 의로운 행위들, 성경 가운데 있는 의로운 결정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혹은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의를 기록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있죠. 과부를, 고아를, 나그네를 돕도록 차별하지 말도록 가르쳐냈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삶 속에서 그걸 행한 적이 있냐? 없어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고아를 도운 적도, 과부를 도운 적도 없죠. 나그네를 환대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을, 성경의 문자를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감동에 내가 투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인 것처럼, 내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잣대가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범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나는 과부나 고아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그런 기회를 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나 과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스쳐 지나간 다른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그들은 의롭지 않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행동은 일치된 바가 없죠.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의 의와 나의 의의 간극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 좁혀버려요. 자기가 성경에 합당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의롭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악해 다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점검 안 받아요.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점차적으로 다가가서 의로운 존재로, 의로운 행위로만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다가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성경을 준 건데, 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의가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물론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것도 심각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또 비슷하게 심각한 게 있어요. 자기의 행동하고 자기를 일치시켜요. 더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이런 유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사이의 간극을 모르고 그 말씀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더 진보됐는데 악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요. 행동을 해요. 살아가요. 나는 정말로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도와요. 그리고 그게 난 줄 알아요. 내가 다 행동해요. 실제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정말로 안식년의 의도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맞지 않나요?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자기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요청해서 율법적 요소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는 그 성경적 지시에 따라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예요. 사실은.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요청한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대로 자기를 희생해요. 굉장히 희생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삶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삶은 말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내가 읽은 성경을 충동시켜서 내 안에 있는 양심과 거룩한 소원함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게 해서 그대로 따라 살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행동들을 하죠. 근데 내 안은 여전히 악한 거죠. 내 안은 그 선한 행동들이 후회가 돼요. 선하게 살아놓고 나는 후회가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만 내 속에서는 악해요. 분명히 간극이 있어요. 내가 행한 행동과 내 마음의 간극이 있다니까요. 내 행위와 내 선한 행위와 내 마음의 간극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경건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깨닫지 않고 내가 한 선한 행위와 내 마음의 악한 본성의 간극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한 행위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 선한 행위가 나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비판이 들어가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러한 자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실질적 겸손을, 위장된 겸손이 아닌 실질적 겸손을, 나의 실질적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내가 행한 그 행동들이 찬미받고 찬양받을 만한 것이면 그것을 흡족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 돼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비어있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인지가 없으면 나는 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의 모양들을 따라 살았던 결과로서 내 삶이 실천적으로 나타냈다라는 인지가 없으면 사실 나의 죄성과 내가 한 행동들이 이격돼 있고 간극이 있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의 감찰과 인정이 없으면 그 행위가 나를 일치시켜 버려요. 그럼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도 내가 거룩한 거예요. 너무 잘난 거죠, 내가. 난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거나 물질에 대한 결과로 받기를 원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이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찬미하라.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경건의 모양과 실제로 내가 삶으로 실천은 해내지만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것들에 대한 저항을 갖고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내 깊은 마음속에선 균열을 갖고 깨어지며 그 선한 행위들과 경건의 모양으로 가기 싫어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그래서 그 경건의 모양과 나의 간극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대가를 추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낸 그 경건의 모양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통증을 겪어내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점점 한 자리 한 자리 그 경건의 모양이 진짜 경건이 되는 자리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갑니다. 평생에 걸쳐서 다가가는 거예요. 영화되는 순간은 없어요. 이건 계속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그 경건의 모양에 일치되는 순간은 없어요.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평생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가까워지는 거리만큼 나는 그 경건의 모양을 즐길 수 있게 돼요. 그게 희락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경건 자체를, 경건의 모양 자체를 즐기는 내 존재가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찬미받지 않아도 돼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다른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경건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고 희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경건의 모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지만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한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이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행위와 나는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이 거리를 알아야 이 거리를 좁힌다니까요. 그 행위가 나인 줄 아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거리를 좁힐 수 없어요. 경건을 즐길 수 없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이 즐겁지 않아요. 뭐가 즐겁냐면 그 경건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무슨 물질이 생기거나 승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결과물들이 즐겁지 그 경건이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간극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경건의 모양 가운데로 경건한 행위가 진짜 내가 되기 위하여 나의 악한 본성들을 발견하며 그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경건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경건 자체를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그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를 즐길 수 있어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를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간극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 행위가 자기 스스로가 되는 존재들은 자기가 긍휼을 베풀어 놓고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도와놓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긍휼했는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마음의 행위와 간극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 행위의 본질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를테면 기복신앙이 가르치듯이 내 경건한 행위가 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들이 없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없이는 원망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경건은 이익의 방도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 경건의 이익 자체를, 경건이 이익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삶에서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시기와 원망으로, 비판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다 그 모든 에너지들은 날카롭게 사방을 다 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간극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거리감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가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하는 거 물론 기도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접촉선을 갖는 것이 위대한 작업이죠. 훌륭한 작업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내하는 기도는 나를 보는 기도예요. 나를 깨닫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작업이 없이는 이 경건의 행위로, 나의 경건처럼 드러난, 경건의 모양으로 드러난 나의 행위와 내 본질의 간극을 깨닫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묵상하는 기도가 없이는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족족, 선한 행위를 하는 족족,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난 한 달간,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와 성경과, 즉 말씀과 경건의 관계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경건의 관계를 나눈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경건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앞으로 2주 기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다룰 그 2주에 앞서서 다음 주에는 좀 다른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좀 특별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2주는 이제 경건과 기도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한 모양을 드러내는 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선한 행위를 하는 만큼 남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나도 괴로워요. 선한 행위를 하는 만큼 기도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경건의 지점이 아니에요. 판단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비판의 기준들로 서게 됩니다. 경건으로 가는 지름길로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거룩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자기 자신의 경건과 거룩과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의의 내용들이, 혹은 거기에 순종하여 보여주었던 경건의 모양들이 바로 나 자신 줄로 착각하고 그걸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추앙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위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의 자리로 한 걸음씩 진실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같이 읽으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보다 바빌론의 가치를 따르는 이스라엘에 더 아파하시고 더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압제하는 로마보다 위선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분노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요? 코로나19 전국과 남북 문제로 온 세상과 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걸음과 교회의 말씀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 너무도 자명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이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를 간구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본분이자 기쁨임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골몰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다소 손해를 본다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결국의 주관자라는 여유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특히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함이 삶이며 희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불안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애찬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